2022년 10월 23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나무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오늘은 보여줘도 모르는 영적 무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압제를 당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런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고통 가운데에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행위와 부르짖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뭘 잘해서 받았습니까?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정확히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그리고 뭔가를 잘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속성입니다. 어떠한 인간적 행위나 작용이 개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특별히 소라 땅에 거주하는 마노아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집안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듯이 생명을 잊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법도 한데 이 집안 역시 당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부르짖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노아의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사사기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 없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들이 없어서 부르짖었던 한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이 누구의 주권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주시면 바치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스스로 먼저 내가 그의 평생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무 놀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자기가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죠. 그런데 13장 7절에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씀, 이 내용을 빼먹어 버린 겁니다. 그저 관심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말을 전해 들은 마노아의 반응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더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도 누구에게 주시죠? 마노아가 아닌 그 아내에게 주십니다. 왠지 마노아가 배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여기서도 마노아가 없을 때, 여인이 들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알렸고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가서 만나게 되죠. 11절과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기서 마노아가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이미 자기 아내에게 들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되묻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 대답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네 아내에게 들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내가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계시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당시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의 사고는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 그 신이 주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마다 역할이 다른 것으로 여기서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해가 필요하면 햇빛을 준다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면 그 신을 소유한다고 여겼는데 결국 그 신적 존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묻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존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말입니다. 이 말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많은 분들이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인 줄 아는데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요 너는 말해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나는 나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말에 갇힐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어떻습니까? 마누아를 꾸짖고 있습니다. 기묘자,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닌 형용사로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마노아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40년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블레셋 아래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사고에 물들어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기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제단 불꽃에 휩싸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식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왜 번제와 소제를 받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았는다고 하는데 일단 당신이나 나나 살아있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복잡하지 않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어야 애를 낳고 살아있어야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울 것 아닙니까? 계속되는 이러한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이 가슴에 걸린 것처럼 답답해져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를 보여줬는데도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영적 분위기였고 영적인 무지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삼손이 태어난 가정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안도 이랬다면 다른 곳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함께
불임이었던 한 가정에 생명을 주신 계시 앞에서도 영적 무지함으로 마노아의 가정은 일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수준과 영적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삼손이죠.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의 작다라는 뜻을 합한 것으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 다음 절 25절을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에 지명이 나오죠. 소라와 에스다올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베스메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스메세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오늘 마노아의 영적 무지함을 보면 삼손이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적 배경에서 나왔던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복선이 깔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 이 표현은 구약에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4번은 수동형으로 나오고 1번은 능동형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차이냐? 수동형으로 사용이 되면 번민, 괴로움, 곤고라는 의미인데 능동형으로 사용되면 휘젓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능동형, 휘젓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삼손의 생애를 통해 엄청난 번민과 곤고함이 휘저어지듯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의 40년 압제로 인해 부모들로부터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무지했었고 그 이름의 배경도 우상 숭배적인 사상으로 지어졌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마저도 이방 여인과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이 끝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14장 1절이 시작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두사미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탄생을 예고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나시린의 금지법을 다 깨버렸고 본격적인 번민과 괴로움으로 그의 인생은 휘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야 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축복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화되어 버려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변화될 것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같이 휩쓸려 버리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지라도 나만은, 여러분만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시하실 때, 보여주실 때 적어도 알아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찾아오실 때, 늦은 빛처럼 임하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의 대한민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는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사시대와 같지만 그럼에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인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